우리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아이성이 실패해서 배울 회복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이 저주를 받은 사물로 한 범법을 저질렀더라.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제라의 자손이요 잡디의 자손이요 칼미의 아들인 아칸이 저주를 받은 사물의 일부를 취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대적하여 타올랐더라. 이후에 여호수아가 예리코에서 베다임을 붙자 그들의 경전에 있는 아이까지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일러가라기를 올라가서 그 지방을 시찰하라 하였더라. 이에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시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되돌아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온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마소서. 다만 약 2~3천 명의 남자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 백성을 거기서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이는 그들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백성 중 약 3,000명의 남자들이 거기로 올라가는데 그들이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아이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약 36명의 남자들을 쳤더라. 이는 저들이 성문 앞에서부터 셰바림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뒤쫓아와 내리막에서 그들을 쳤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더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저녁 무렵까지 주의 어깨 앞에서 자기 얼굴을 땅에 엎드렸으니 곧 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리하였고 자신들의 머리 위에 티끌을 얹었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 당신께서는 이 백성을 아예 요르단 너머로 데려오시어 저희를 아모리 족속들의 손 안에 넘기시고 저희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요르단의 건너편에서 만족하고 기거하게 하셨더라면 좋았으리이다. 오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자신들의 등을 돌리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이는 가나안족들과 그 지역의 모든 거주자들이 그것에 관하여 들을 것이요 저희의 주위에 애두르고 저희의 이름을 땅에서 끊을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면 당신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이름에 무엇을 하시겠나이까. 그러나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일어나 어찌하여 그와 같이 너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며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도 위반하였도다. 이는 그들이 심지어 저주받은 것에서도 일부를 취하여 훔치고 또한 시치미를 떼었으며 그들이 심지어 그것을 자신들 소유의 물품 사이에 두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녀들이 자신들의 원수들 앞에 설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자신들의 등을 돌렸으니 그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않는 이상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노라. 일어나서 백성을 성별시키고 이같이 말하라. 내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라. 이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오 이스라엘아, 내 한가운데 어떤 저주받은 것이 있도다.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할 때까지 너는 너의 원수들 앞에 설 수 없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들에 따라 인도되리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니 주께서 골라내시는 지파는 그것의 족속들에 따라 나올지니라. 그리고 주께서 골라내시는 족속은 집안들별로 나올지니라. 그리고 주께서 골라내시는 집안은 남자별로 나올지니라. 다 함께 그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지니 저주받은 것과 함께 뽑힌 자는 화형에 처해지리니 그와 그에게 속한 모두가 그리 되리라. 이는 그가 주의 언약을 위반하였고 그가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짓을 벌인 까닭이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고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정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여리고성의 승리, 그리고 그래서 여리고성의 승리로 인하여서 이 6장 27절 앞장에 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와
이와 같이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더라. 여호수아와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러자 그의 명성이 온 지방에 두루 소문났더라. 여호수아가 높여진 것이죠. 이것은 정말 최고점에서 승리의 사건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명성이 자자해졌어요.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사건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말 그를 높여주셨을 때 승리가 있었을 때 우리가 승리를 만끽하지만 그 승리를 만끽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이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제 그 겉옷 외투를 훔치고 그 다음에 금과 은을 훔쳐서 그의 장막에 숨겨뒀어요. 바벨론제 겉옷이라. 여러분 딱 그 말씀해주는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뉘앙스가 바벨론제 겉옷. 이 세상에 화려하고 보여지는 것들을 취하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유다지파거든요. 유다지파에게는 굉장히 넓은 땅이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점령하고 하면 자연적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름진 것들이. 근데 첫 번째 이 여리고성은 여호와께 바친 성이라고 그래서 건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내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다 멸하고 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취하도록 해라라고 분명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 그 스케이팅을 하는 그 결승전의 그 모습에서 그 우리나라 선수가 1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서 결승점을 통과하고 나서 승리의 환호를 질러도 되는데 잠깐 정신줄을 놓고 야! 하는 막 기뻐하는 순간에 상대편 선수가 다리를 쭉 내밀어서 1위로 들어왔죠. 그래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고 그래서 함께 했던 그 동료들이 금메달을 따면은 군대가 다 면제되는데 군대가 면제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기간이 굉장히 소중하죠. 사회생활을 하든 특히 운동선수들에게는 집중해서 그 1년 반, 2년의 시간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세상 같은 이곳에서 마음껏 흥청망청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시는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 해석이 왜곡됐을 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왕국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고 다스려야 되는 곳이 이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가올 천년의 왕국을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아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적합한 그때에 주실 복들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땡겨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 옷을 훔치고 그 금덩이와 은덩이를 본인의 장막에 숨겼을 때 마음이 기뻤겠죠. 근데 여러분 그 바벨론의 그 옷을 아간이 입고 다닐 수 있었습니까? 그 금덩이 은덩이를 꺼내서 자랑할 수 있었습니까? 그냥 장막에 숨겨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입지도 못할 옷을 가지고 훔쳐와서 갖다 놓고서 혼자 마음속에 즐거워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진화됐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성애가 나오고 트랜스젠더가 나오고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 이외의 것들을 누리면서 마음껏 즐거워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간은 탐욕을 갖게 됐어요. 탐심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누렸어요. 저는 이 아간의 모습에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흥청망청 누리려고 하면서 불나방처럼 바벨론의 세상으로 그렇게 높아지게 하고 누리려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있는데 그 오시는 모습을 기다리지 않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지금 Sing Again이라는 그 노래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찬양 중에 편곡으로 들었던 뭐 하나님의 세계, 홍이삭이라는 그 형제가 굉장히 인기를 누리면서 우승하지 않겠냐,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굉장히 노래 실력이 있다, 편곡도 잘한다, 그런 걸 느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 자녀더라고요. 네, 선교사님 자녀인데 그 Sing Again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노래하는 걸 좀 들어봤더니 정말 노래를 잘하긴 하더라고요. 편곡도 잘하고, 예. 특히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고생한 선교사님들 자녀들에게는 그런 어떤 은사가 좀 주어지나 봐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벌써. 저 형제가 우승했을 때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그 형제가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향이라는 그 자매는 오래전부터 실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복음 선거를 부르고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든지 뭐 마라나타라든지 뭐 반석위에 뭐 이런 찬양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쓰임 받았어요. 물론 고난도 있었죠. 아이도 없고 어떤 암이 걸려서 젊었을 때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행보가 있었죠.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는 그 스위스에서 두 번에 걸쳐서 노래 부르러 가고 기타 등등 유명한 그런 자리에 마음껏 자기의 실력을 뽐내면서 세상의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에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가수들을 위해 가수다, 진짜 가수다, 뭐 노래의 신이다, 여신이다, 뭐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그 행보가 안타까운 모습들,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서 그에게 요구되는 어떤 메시지들을 노래와 그런 이미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깝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부족했을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그럼 노력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유명해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악동 뮤지션처럼 선교사님 자녀인데 그렇게 YG에 들어가서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가정도 좀 알고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게 과거와 비교해서 차라리 고난받고 몽골에서 정말 그 가난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시절보다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그 부유함 속에서 기름 부으심, 기름진 삶의 그 부유함이 들어왔을 때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메마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왕국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을 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는 여러분 인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실패한 거예요. 이 탐욕,
어차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이 땅에서 먼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아간의 모습은 이것이 바로 탐욕의 죄고 기다리지 못함의 죄라는 것이.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참 많이 보여져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리고 그 죄가 그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로 그 죄가 들어온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 죄가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해서 실패하기, 줄줄줄 실패합니다. 줄줄이 실패해요. 자, 첫 번째, 여호수아가 실패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리고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냐면 자기의 경험에 의지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실패인 것이죠. 여호와 앞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함께했다는 어떤 사인이 없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 주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전쟁에 나아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들이 다가오겠습니까? 더 많은 공격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인데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보냅니다. 자, 또 누가 실패합니까? 정탐꾼들이 실패합니다. 이 영적인 죄가 있을 때 영의 눈이 닫히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지도자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탐꾼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를 시찰했는데 이 아이성을 시찰했는데 정확하게 아이성을 시찰하지 않아요. 숫자가 적으니까.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 아이성에서 멸해진 사람들의 숫자가 12,000명이거든요.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리고 성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대충 시찰했던 것일까요? 정확하게 보지 않았어요. 자만심이 들어온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자만심이 들어온 것이에요. 이소부에 보면 까마귀와 여우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까마귀가 어느 날 배가 고파서 날아다니다가 신선한 고기 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부리에다 물고서 날아가서 나뭇가지 위에 앉습니다. 먹으려고 오랜만에 포식하는구나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마침 그 나뭇가지 그 나무 밑을 지나가던 여우가 그 장면을 보고 까마귀의 그 부리에 물려있던 고기가 탐났어요. 그래서 까마귀를 칭찬합니다. 야, 까마귀야, 너는 정말 외모가 훌륭하구나. 너의 그 검은 몸체와 그 깃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네 겉모양만 보면 너는 새 중에 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까마귀가 좀 우쭐한 마음이 생겨서 그 여우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우가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데 네가 만약 겉모습뿐만 아니라 네가 목소리마저도 너의 그 소리마저도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면 너는 분명히 새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까마귀가 정말 우쭐한 마음이 생겨서 노래를 부릅니다. 까깍까깍까깍 노래를 부르는데 고깃덩어리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여우는 그 고깃덩어리를 입에 물고 유유히 지나가면서 까마귀에게 한마디 합니다. 네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정말 새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 자만심. 누군가 나를 부추길 때, 아니면 스스로가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자만한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명성이 온 지방에 두루 소문났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여리고성 같은 사탄의 강력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주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내가 뛰어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죄가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잠언에 빠졌고, 여호수아가 잠언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이성을 시찰했던 사람들도 잠언에 빠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충 보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죄의 뿌리가 공동체 하나를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누가 실패합니까? 군사들이 3,000명이 나아가서 아이성에 나가서 싸움을 벌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치라고 하셨을 때는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법궤가 행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마지막 날 나팔을 길게 2번 불면서 함성을 지르라 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전략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우리가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아이성에는 이런 전략이 없어요. 대충 그냥 한 3,000명쯤 보내면 되겠지 하고 보내서 싸우게 했는데, 이제 나와서 전쟁을 했는데 36명이 죽었죠. 36명은, 자, 이 사상자는요, 어떤 일들 가운데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명한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숫자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됐다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패가 다가왔을 때, 여호와의 부재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물처럼 녹는 것이죠. 실패한 것입니다. 군사들이 실패했고, 또 백성들이 그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자, 회복돼야 되겠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했던 아간 때문에 들어온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더러워졌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승리를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승리를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권세를 받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승리 이후에 다가오는 바로 그 자만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탐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주님의 영광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왜 사역자들이 넘어집니까? 왜 사역자들을 자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온 자만심이,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부와 명예들을 내 것인 줄 알고 흥청망청 누렸을 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지도 모르고 교회의 재정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막 대단한 학교들의 유학을 보내면서, 그리고 그 교회를 은퇴하면서 전별금 문제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녔던 그 교회, 목사 안수를 받던 그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들으면서 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은퇴한 다음에 한참 지나신 거죠. 목회자가 여러 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빚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교회를 고치면 성도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이자만 내서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씩 이자만 내면서 빚도 못 갚고 그렇게
지나왔어요. 이번에 또 목사님이 나가셨어요. 교인들끼리 계속 다툼이 벌어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한 300명 가까운 데 교인이 지금은 50명도 안 되게 남고 오랫동안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목사님이 딸이 있고 사위가 있는데 사위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목회를 안 하고 있죠. 총신대 출신인데 목회를 안 하고 있었어요. 목회를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그런 어떤 목회자로서의 그런 영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제가 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교회를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 권사님과 목사님 딸이 또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 왜 교회를 들어왔어? 아, 권사님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교회를 저희가 교회 담임 목사를 하기 위해 들어온 게 아닌데 왜냐면 남편이 목사니까. 근데 보이기엔 성도들이 보이기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 오해의 요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목회자를 내보내면서 교회가 노예를 완전히 탈퇴했어요. 예, 노예 법에 저촉받지 않고 어떤 은퇴 목사님이 다시 목회를 하면서 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딸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참 더 힘든 일이 벌어지겠구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예, 정말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참 벌어질 수 있겠구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았다면 그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은퇴 목사님이 그 딸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다투고 울고 서로 재판하고 하면서 그런 추한 모습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죄 때문에 자만 때문에 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 지금이 어떤 시즌인지 알지 못해서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감사했던 것은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군사들을 나무라거나 백성들을 나무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주 앞에 옷을 찢고 엎드렸고 장로들과 함께 주의 법궤 아래서 법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가를 먼저 확인한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잠깐 그런 것도 아니고 엎드려 있어요. 7절입니다. 슬퍼합니다. 아, 슬프나이다 주 하나님이요. 어찌 당신께서는 이 백성을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데려오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시고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요르단의 건너편에서 만족하고 기거하게 하셨더라면 좋았으리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세요. 이 기도가 약간 욥의 기도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 기도는 바른 기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기도는 불평하는 기도가 섞여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엎드려진 그 자체만으로도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욥의 기도를 살펴보면 욥의 기도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는 그래도 올바르게 살았는데 자기를 변명하면서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하시지? 라는 그런 투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욥의 그 기도에 대해서 탓하지 않으셨어요. 왜 욥을 회복시키셨을까요?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일단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않고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어떤 실패가 왔을 때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일단은 엎드려서 입을 열었다는 것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예수님의 신부들,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어떤 문제,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에게는 아이성의 실패가 다가오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언제든지 주의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탐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실수가 다가오지, 이런 실패가 다가오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설령 이런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즉시 바로 엎드려서 주 앞에 그 법궤 아래 예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그 자리 아래 엎드려서 주님께 묻고 어떠한 기도라도 토설하여 나아간다면 주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잘못된 기도라도 그 입술을 바꿔서 바른 기도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탄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리니 무슨 말을 합니까? 가나안 족들과 그 지역의 모든 거주자들이 이것에 관해 들었고 저희의 주의를 애두르고 저희의 이름을 땅에서 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이름에 무엇을 하시겠나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저는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그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이유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이미 오랫동안 떠난 교회고 하도 제가 그 교회 당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쪽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사당도 잘 가지도 않잖아요. 예. 죄값 받는다고 사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교회가 깨져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기도했어요. 이번에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그 눈먼 목회자들, 그 눈먼 목자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찌 그렇게 눈이 멀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립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성도들끼리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요, 고소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피해를 당하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어떻게 너희들의 문제를 너희가 세상 사람들을 나중에 심판하고 하는데 너희가 세상의 법관들에게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재판을 걸어서 그렇게 교회의 명예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느냐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슬퍼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돈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건물 때문에,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음란으로 인하여서, 탐욕과 탐심으로 인하여서 이 죄악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앞에 엎드려 중보하며 탄원하며 우리 자신 스스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먼저 기도하면서 열방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런즉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솔루션은 바로,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라. 어찌 내가 그와 같이 너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탈취했다는 것이죠. 언약을 위반하고 저주받은 것에도 일부를 취하여 훔치고 또한 시치미를 뗐어요. 혼자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여러분, 아간이 즐거웠을까요? 아이성의 실패를 보면서 아간이 즐거웠겠어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라합은 창녀였지만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됐어요. 창녀는 유다 지파로 편입이 돼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는데 아간은 유다 지파에 있으면서 그 가족이 멸망당하는 처지에 나중에 취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이고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언약을 했으면,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혹을 해옵니다.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명예와 돈과 쾌락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100% 자유합니다. 나는 세상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공동체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이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호 아래 있을 때 넉넉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 설 수 없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그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는 법을 배운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여리고성과 아이성 같은 싸움에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그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저절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세상을 이기십시다. 점령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담을 떼어 넘으십시다. 말을 타고 달리고 주님과 함께 로켓을 타고 날아갈 수 있는 주님이 달리라 하실 때 안전벨트 매 그럼 매고 여러분 F1 경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달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10대의 차가 결승에서 달리는데 꼴등하게 생겼어요. 꼴등하면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이 프로에서 제외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5위 안에 들어야 돼요. 이제 꼴찌로 달리고 있어요. 보통 그 경기에는 시속 막 300km로 달리기 때문에 이 직선 주로에서는 그냥 달리지만 이 회전 주로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거예요. 회전 주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벽을 타고 가는 거예요. 벽을 타고. 차가. 예. 아스팔트가 아니라 벽을 타고 가요. 벽을. 차가 벽을 막 긁고 가는데 예. 대단하죠. 담력도 대단하고 기술도 대단하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영적 싸움과 비즈니스와 또 책을 출판하는 모든 문제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출판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네, 출판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출판사 어디일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초청하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건강한 종말론 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함께 나눠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역들이 열릴 때 우리는 분명히 제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회개의 임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는 아니어도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때 그 승리에 도취해서 자만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여러분 이 시즌이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 철저하게. 나는 진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내가 그렇게 많은 교인들에게 칭송을 받는 만약 그런 자리에 내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나는 교만해지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우쭐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지 마세요.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주님만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인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13절입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일어나서 백성을 성별시키고 이같이 말해라. 내 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라. 아멘. 이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오 이스라엘아, 내 한가운데 어떤 저주받는 것이 있도다. 너희가 그 저주받는 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할 때까지 너는 너희 원수들 앞에 설 수 없도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저주하실 수 있는 어떤 원수의 밥이 될 수 있는 죄성의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이 시즌에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성결함으로, 구별됨으로 끝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인내의 싸움을 싸울 때 주님께서 이 대환란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로. 그리고 혼인잔치 이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1000년 동안의 왕국에서 다스리게 하시고 그 후에 영원한 세계. 인류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때야 여러분 비로소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이 땅에 대환란이 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탄소를 배출한다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인간을 살처분하는 이런 악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결국 마귀만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문설주와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보호받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이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몸 안에 독을 집어넣고 왜 이 시기를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그들의 눈이 닫혔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의 기초 위에 바르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 피와 그 피가 우리의 삶 속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제대로 발려져 있었다면 저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었다면 그 분별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받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보호받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속죄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쳐 주셔서 네가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 안에 도장 찍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인 것이에요. 그 성령의 인침이 있는 사람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이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확인하세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실 만한 어떤 죄성이 있어서 내가 그걸 붙잡고 있지 않는지. 혹이라도 잠깐이라도 내가 한눈을 팔았다면 바로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찍어내버리고 회개하면서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결하라. 구별되라. 거룩하라. 네 안에 저주된 요소들을 잘라버려라. 그러면 네가 원수들 앞에 서서 그를 대적하여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교훈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이성의 실패에서 그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가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되냐면 제비를 뽑아서 결국은 아간의 집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왜 아간은 미리 토설하지 못했을까요? 왜 미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이성의 실패해서 마음에 찔림이 없었을까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일까요? 제비를 뽑고 유다지파가 나와서 유다지파에서 계속 뽑고 들어가는데 자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뽑고 들어가는데 왜 그때까지도 말하지 않고서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아요. 미리 자수했더라면
죽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참 그들을 돌로 던져서 불까지 태워버려 잔인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는요, 결국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다 멸하십니까? 하나님 잔인하셔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죄의 결국은요, 사망이고 결국은 심판이고 불지옥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의 인내의 때가 차기까지, 주님이 참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기다려 이젠 심판해야 돼 라고 하실 때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듯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바벨론제 옷을 취해서 좋은 옷, 좋은 집, 내 아이들 좋은 대학 가서 누리고 살면서 AI 때문에 여러분 사자 돌림이 다 없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제 그 시대가 오고 있는데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애들 좋은 대학, 좋은 유학 보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 자녀들에게 뭔가 좀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 애들 유학 갔고 우리 애 서울대 갔고 그래서 의사 됐어요. 그거 자랑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먼저 추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사는 자녀들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좋은 목적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화형에 치여지게 되고 그 가정이 심판받아요. 이런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창녀와 세리가,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자들은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파인 맞아서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유다 지파는 멸망을 당했어요. 결국은 지옥의 불구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우리는 되지 않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하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부르짖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낮추고 정결함을 입고 성결되는 기도로서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여호수아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억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를 준비하며 오늘 하루도 거룩함으로 주 앞 동행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높이셔도 영광을 얻어도 부가 다가와도 그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회개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주의 교회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교만과 탐심과 자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성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늘 항상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상의하는 교회, 주님과 상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결혼과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로와 예배와 사역과 모든 것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응답을 받는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선포할 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기억하시고 그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영적인 흐름들을 뺏기지 않고 늘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영적 공격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주님께 묻고 전략을 받고 아이템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견고한 진들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하루루야 주여 아버지여, 하루루야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